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한 시대를 소망 가운데 이끌었던 그리고 환상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망으로 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예언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그냥 저에게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참 많고, 오늘도 이 에스겔서에 시작하는 그 본문이 마치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본 것을 글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교재가 있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내가 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설명해 주면 이해가 한 번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본 것을 다 묘사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여서 그가 보았던 그 비전과 그 환상과 그 계시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온전히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어렵지만 이해되어지는 데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이 이 설명해 준 환상의 모습은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간의 그 모습들은, 그 내용들은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가 어디서 부름받았는가를, 언제 부름받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에스겔이 30세 때 제사장의 일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30살부터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30살 때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냐 하면 제사장이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나는 이런 시대에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을까? 절망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청년이 좀 이 세상에 이제 나아가서 잘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가?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가?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가 절망하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그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 그가 어디 있었냐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근데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Vis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가운데.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의 초닷새입니다. 그 왕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거나 다시 그들이 꿈꾸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아니면 우리가 애굽으로 좀 피난을 가거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그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그때 여호와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설명되어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Hands of God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은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비교했을 때 나는 버림받은 제사장인가? 나는 너무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명을 시작하는가?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에스겔처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명자가 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사역했던 그 시대나 또 그들이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 한 사람이 보았던 그 비전, 이 에스겔 한 사람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에스겔 한 사람이 얻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소망과 사명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5년 지났습니다. 이제 65년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을 빼고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비전, 그가 보았던 것을 아마 지금 제가 설교에서 이 설명하는 것, 저는 이 에스겔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본 거를 저는 지금 이걸 설명하는데 설교하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에스겔이 본 거를.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때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묘사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묘사했던 그 부분들,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 빛이 그 가운데 있고 단새와 같이. 이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쇠를 달구면 뜨거운 고온에서 벌겋게 타오르잖아요. 그 벌겋게 타오르는 그 단새와 같은 것이 그 안에 있고 얼굴이 사람의 모양과 같은데 4가지 얼굴을 사면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황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이 있고 그리고 날개가 4개가 있는데 날개가 서로 연이어 붙어 있고 2개의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고 그들이 움직일 때는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어서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 또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그런 빛이 왕래하고 굉장히 특별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다 각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애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화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렸겠죠? 만화가가.
그러면 내가 상상한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가미됐을 겁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포로가 되어서 왕과 함께 그발강가에서 절망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되어진 것이죠. 에스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환상의 모습, 또 이후에 계속 이제 그는 말씀의 사역자로, 또 그가 보았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도 나오고. 그는 계속 무언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절망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져가는 그 가운데 소망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라고 그 그발강가에 30세의 제사장의 사명을 시작하는 가장 어려운 사명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어제 우리 온라인 교우 가운데 한 분을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좀 멀리 갔다 왔는데 온라인 교우에 제 대학교 동창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췌장암에 암 4기 선고받고 항암 치료를 여태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그 연락을 받고 다들 그 밤에 다 모였습니다. 한 10명의 친구가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모인 친구 중에서 목사가 2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좋지 않았던 아주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정말 믿게 됐어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담담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싶다고 친구들 불러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에스겔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 은혜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보아야 할 소망과 사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과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같고 또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부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